할렐루야, 트리니티 하우스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이고 감사의 목적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는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큰 매듭이 풀렸다고 기뻐하면서 계속 앞만 보고 인생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한 후에 인생의 걸음을 다시 걷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도움을 준 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해결의 기쁨만을 만끽하면서 인생의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준 분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기쁨으로 먼저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 자신에게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일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가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교회마다 추수감사주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교회 일정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와 비결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배은 망덕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은혜에 감사는 고사하고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자를 배은 망덕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푼 자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는 자를 배은 망덕한 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준 선생님이나 사회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준 선배나 동료들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배은망덕이 춤을 추고 있는 사회입니다. 1분 1초를 다투어야 하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해야 되고 미래를 계획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들었던
어제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기보다는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서 받은 도움과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자신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도움을 준 사람의 인생이 잘 풀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신에게 찾아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여 간절히 호소합니다. 나병은 흔히 문둥병으로 불리우지만 오늘날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시대에는 나병과 중풍병과 유출병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문둥병은 전염병으로 생각되어서 가족이나 마을로부터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에게 달려갈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단지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나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도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셨지만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깨끗해진 나병 환자의 몸을 보고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병 환자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벌이 풀렸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나병 환자는 가족의 품으로, 일상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미 자신의 몸들이 깨끗해졌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된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쁜 소식과 감격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할까요? 조금 더 지체하지 말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돌아가야 하고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동안 가족의 생계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터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빨리 돌아가야만 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뻐 춤추고 싶습니다.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는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9명은 깨끗해진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한 걸음에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놀라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유별나지 않는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지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자신의 생업도 아니고 제사장의 확증도 아니고 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올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면서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인간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인간은 자신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서히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도 감사도 돌리기 싫어졌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도록 모든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오로지 사람들에게 영광과 감사를 받기 위해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세상과 야합을 하는 자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타락한 인간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과 바꾸는 짐승과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감사하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해서 나병이라는 벌을 받은 죄인들을 매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심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는 저들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고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은 더 이상 인간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기 원하셨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한결같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평소에 더럽고 비천한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향해 외쳤지만 예수님에게 돌아오진 9명의 부르짖음은 단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9명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어쩌다가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사마리아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운 가족도 아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그 9명도 찾으셨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9명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인간의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는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미래는 보였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겪어야만 했던 서러움과 고통만을 기억하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목청이 찢어지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자신들의 열심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푼 예수님은 9명의 기억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가족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벌을 받은 자신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구원의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만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9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인생만을 주목하고 인간 제사장에게 달려갔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타락한 인간들을 친히 찾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형벌이 확정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으시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인생의 시작과 끝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한시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의 발걸음을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지도 못한 채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 빠른 걸음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시작도 모르고 자신의 종말도 모르면서 인생의 종종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종말이 오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처음과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되시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인간에게 영생과 영벌을 주시는 유일한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시작이 되시고 인간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변개하지도 않으시고 그 뜻을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모두 성취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만이 인생의 종착역을 모르는 무능한 죄인들을 자신의 영광의 능력으로 덮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만을 인생의 영원한 종착역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 유대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더러운 자라고 불리우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중풍병자의 질병까지도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중풍병자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권능을 본 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주목하지 않았고 죄사함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신들의 열심과 의로움만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귀신의 권능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의 역할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근원인 죄를 용서하심으로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인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매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영원토록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의 근원인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용서하여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감사는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주목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죄인의 인생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는 자만이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감사는 인생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영원히 치유를 받는 기회이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에게 즉시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으로 즉시 돌아가서 삶의 기쁨에 푹 빠져서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자는 문제 해결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삶의 문제는 해결을 받아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과 구원자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도 돌리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는 모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은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만을 주목하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어떤 죄의 형벌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도록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를 돌린 자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임을 알았기 때문에 몸이 깨끗함을 입었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나병 때문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께 즉시 돌아와야 했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림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과 감사를 돌린 사마리아인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 9명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자신의 열심과 수고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다가 험한 죽음을 만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죄와 질병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일평생 주목하고 일평생 감사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은혜를 보답하기보다는 은혜를 망각하는 삶을 삽니다. 바쁘다는 핑계와 차일피일 미루는 게으름은 서서히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기억 장치는 일생의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기쁘고 즐거운 일을 기억하면 건강한 삶을 살지만 슬프고 나쁜 일을 기억하면 병든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을 기억하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죄도 묻지 아니하시고 어떤 벌도 가하지 아니하시고 전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은혜는 가장 기쁜 기억이고 가장 행복한 기억이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는 구원자에게 주목하며 구원자에게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죄와 죄책에 시달리고 인생의 고난 앞에 무너지는 실패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는 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소리 높여 외치지도 않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성도는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성도는 인생의 문제 해결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매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도 사라지고 천국의 소망도 사라지고 영생의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성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감사하지만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신을 처복종시켜야만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고침받은 9은 어디 있느냐고 안타깝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준비된 더 큰 축복을 걷어차 버리는 완악한 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꿈속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평생토록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 달려가야만 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풍요로워진 인생을 주목하고 사람들과 기쁨을 누리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모두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고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인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삶의 고침을 받았지만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일을 게을리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9명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9명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배은 망덕한 자였고, 오직 구원에 이른 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예수님에게 돌아간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줄도 모르는 더러운 죄악의 습성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성과 싸워야 하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기를 게을리하는 추악한 죄성과 싸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뭉뚱그려서 감사하지 말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아뢰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장미꽃도 감사해야 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야 합니다. 장미꽃 가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지만 장미꽃 가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알면 큰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려는 자신을 초복정시켜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영생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이제부터 매일같이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는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9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9명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완약한 심령이 아니라 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기쁨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상의 바쁜 삶으로 예수님을 주목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란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의 은혜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는 삶의 필요를 외치기보다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하여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진정한 감사 기도입니다. 매일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림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쁨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남은 평생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완악한 영혼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죄악이 가득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축복 위에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